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늘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땅콩 장수. 여러분, 왜 지미 카터에게 땅콩 장수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닐까요? 잘은 몰라도 미국의 땅콩 장수를 하는 사람은 아마 수만, 어쩌면 수십만 명에 이를 텐데, 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전무후무한 일이라 하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빈민가 출신에서 대통령이 되었거나 혹은 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홈리스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또한 늘 빈민가 출신의 대통령, 홈리스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류의 계층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체감하실 부분이죠. 직업이라고 하면은, 직장에 가면은 회장이나 또 CEO가 있는가 하면 아래로는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학벌로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엄청난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래로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로 하면은 조각같이 잘생긴 배우가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얼굴에 좀 질서가 없는, 질서가 안 잡힌 사람도, 여러분 마스크 너머로 지금 웃으시면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두 사람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키는 작아도 그래도 얼굴은 봐줄만 하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부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도 없었구나.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 소위 가졌다 하는 자들, 높다고 하는 자들이 못 가진 자들, 낮은 자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등의 짓거리들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갑질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지미 카터에게 대통령, 땅콩 장사 등의 호칭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또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주일학교로 봉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다가도 주일 전에는 반드시 본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입니까? 낮은 직분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목사가 높은 직분입니까? 낮은 직분입니까? 또 묻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높은 직분입니까? 그러면 서리 집사는 낮은 직분입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대답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목사나 권사나 장로는, 서리 집사는 땅의 직분이 아니에요.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의 직분이기 때문에 누굴 높다 낮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높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직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였는데요, 그래도 저 장로였는데요, 이게 통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서의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충성스러운 종, 그 직분을 받고 충성스러운 종, 열매 맺는 종으로 너가 살았느냐, 이것만 볼 뿐이에요. 그 증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개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충성된 종만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단지 교회에 목사를 비롯한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은 질서와 조직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높고 낮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높고 낮음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인가 조그마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권위여야 돼요.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예언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만 있을 뿐이에요. 성도들 안에 다른 계층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같이 돌본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눈인가 하면 누구는 발가락이에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깊으신 경륜대로 나눠주신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충성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발끈해서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직분으로 보면 가장 높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선생질을 하느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직분이에요. 직분. 땅의 직분이에요. 아무나 오르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발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듣보잡,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듣보잡이 무슨 뜻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세상의 서열대로라면 저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놈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서 감히 가르치려 드느냐라며 위세를 떠는 거예요. 위세를 떠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 눈에 예수님은 참 저 밑바닥의 듣보잡 수준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예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이 뻔했어요. 그의 말이 뭐죠? 그의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무시했으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돼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선지자를 모독했다라고 백성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이 예상되니까 무서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직분으로 위세를 떠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는요, 사람의 평가를 더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봐요. 자고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면 그건 가짜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있다면,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 주긴 해야 돼요.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굴종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하자 예수께서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 던져놓고 짓밟고 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는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높이셨어요.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자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하자 둘째 아들은 좀 삐딱했든지, 사실 둘째가 좀 그렇죠. 뭐 둘째들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조금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장자, 첫째 아들 장자는 대단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누어도 둘째와 유산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하면 반반씩 나눠야 되죠? 아닙니다. 장자가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차자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준 직분에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생적인 직분으로나 대제사장이나 장로처럼 땅에서 얻은 직분으로 그 직분으로 상급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비웃지 말고, 말씀을 스킵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제끼지 말고, 그 말씀을 인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상급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그 직분을 받고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32절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너희가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회개했느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요. 장로라 할지라도 못 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회개했느냐, 이걸 가지고 어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란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기를 좋아해요. 참 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권세,
세상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권세에 하나님의 말씀,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 성경의 권세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 인생, 여러분 개인의 인생,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정도 권세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까? 응?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의 권위나 대통령의 권위에 비하겠습니까? 이 권세를? 그 누구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권위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문제는 그 권위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이 권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는 땅에서의 권세를 내세우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고 했죠?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감히 대제사장과 장로의 직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한 거예요.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땅에서 가장 밑바닥의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세리나 창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땅에서 아무리 밑바닥에 가도 세리와 창녀만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까지도 예수님의 하늘의 권위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권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직분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가지는 모든 힘,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권위, 물질의 권위, 명예의 권위,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입으라고 준 갑옷이었습니다. 사울이 입으라고 준 갑옷이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두고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과 창이 들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정말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만 들려져 있습니까? 그 칼과 창을 마음에서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할까 봐 칼과 창으로 이룬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로, 세상의 힘으로 이룬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싫어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과정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인지 그건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만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만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아도 능히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앞에서. 절대로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삼아서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능히 세상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건축한 성읍에서 네가 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걸 성공한 사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집을 지었으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이고, 네가 우물을 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내일은 내일 하루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교사주일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잘 들으셔야 해요. 교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하늘의 권세를 입은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동화책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를 입은 내용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늘의 권세를 입으셔야 해요. 하늘의 권세를 입으셔야 해요.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야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셀리더들, 말씀과 기도에 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항상 교감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탐심과 의지하는 마음은 제로에 가까워야 되고, 그냥 리더로 세워지고 그냥 교사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주신 은사예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위예요. 그걸 가벼이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받으시는 자녀들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하늘의 권세를 입은 말씀임을 기억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이상 그 권위는 하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하빈 목사 개인의 권위, 이하빈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에 질서도 없는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제게 입혀주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제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세상의 지위나 물질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 다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을 다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마음이 나누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걸고 살아내심을 통해서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 주님, 주여 하늘의 권위를, 하늘의 권세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훈이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괜찮아요. 운명을 거세요. 믿으세요.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요,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일진데, 물레 위에 울러진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일진데,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경외하며 엎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불을 넣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 100년을 살고 죽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죽을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한들, 부유하고 높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한들 지옥에 갈 거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거면 주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권세, 내가 가진 세상의 이름, 내가 가진 세상의 직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세의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권세를 입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사오매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준비된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주님 오직 순종으로만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다 내려놓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대로 일하시옵소서. 주변을 보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을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세상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가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봐,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